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밥 잔뜩 먹고 나면요, 막 배가 이렇게 나오는 게요. 막 몸이 막 이렇게 이게 늘어지는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늘나라를 찾아나가는 거는요, 이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뭐 어떤 사람은 봉사할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전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를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요. 또 엘리사는 뭐 검은 고를 갖다가 검은 고를 타주십시오. 검은 고 타는 소리를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대요. 또 그리고 이제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분들은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않던가요? 예.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지 않던가요? 이 상태에서 그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지자들이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일반 평민으로 사는가?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늘나라 소식을 전하는가? 그 엘리야를 봐도 그렇고 엘리사를 봐도 그렇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가난하지 않던가요? 엘리사의 생애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이 그 자루에 야채 한 자루를 가져왔어요. 보리떡 20개 하고요. 자, 보리떡이 20개고 야채 한 자루면 얼마죠? 보리떡 20개면 보통 장정이 보리떡 8개 먹잖아요. 7개씩만 먹는다고 그래도 한 끼에 장정 3시 먹을 양식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100명에다 베풀어라, 이러는 장면이 있고요. 또 엘리사 때 보면 있죠. 성경 공부 끝나고 신학생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빨리 떡을 만들어라, 무교병을 만들어라, 또는 유교병을 만들어라.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국을 끓여라, 그러지 않던가요? 왜 국을 끓여라고 그랬는가? 국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빵을 만들면 빵 몇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100명이 먹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100명 먹으려니까 솥에다가 100명이 먹을 100그릇에 물을 부어놓고 거기다 밀가루 한 주먹 집어넣고 조서서 먹는 거죠, 그냥. 그런데 밀가루만 넣으면 안 되니까 야채는 있느냐? 야채도 없죠. 그럼 들여나가서 야채 좀 캐오자. 그래가지고 들여나가서 막 나무를 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 밀가루 한 움큼 집어넣고 한 움큼에 이제 한 바가지 집어넣고는 그냥 까짓거 뭐 선지자가 학생들이 50명이면 물을 50그릇 부으면 되는 거고 100명이면 100그릇 부으면 되는 거잖아요. 밀가루 한 바가지는 정해진 거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살지 않던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그 생도 아내도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빚을 잔뜩 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선지자의 생도들도 그렇고요. 엘리사나 엘리야도 그렇고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제자거든요.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첫 번째 축복이요, 이게 그거거든요. 가난해야 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6장인가요? 거기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요. 뭐 부자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말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당 갔고 부자는 부자라 지옥 갔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지만요. 누가복음에서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거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찾아 나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현대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막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들 이런 막 잔뜩 사다가 밥 잔뜩 먹고 배 잔뜩 무르고 살 이렇게 찌고 배 이렇게 나오고 말입니다. 막 80kg, 막 100kg 이렇게 돼가지고 말입니다. 이 상태, 이런 생활에서 그 신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성서적으로 볼 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예. 성서적으로 볼 때 엘리야가 그렇게 살질 않았고 엘리사가 그렇게 살질 않았고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 신학생들이. 이게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를 찾으려면은 주로 그 선지자들은 금식을 많이 했어요. 세례 요한도 왜 세례 요한이 됐습니까? 그 에세네 학파에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자랐거든요. 에세네 학파는요, 그 광야에다가 그 수도원을 지어놓고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그 물도 없는 데다가 수도원을 지어놓고 말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 데서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아예 금식하고 고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엘리사도 얼마나 금식하고 고행을 많이 했으면 거기 뭡니까? 그 먹을 게 없으니까 주염 열매하고 그저 대추야자 열매 그거 따먹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꿀밤 따먹고 대추 따먹고 아니 꿀밤하고 도토리 따먹고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옷이 없으니까 그냥 제 짐승 하나 죽으면 이제 그 동물들이 다 파먹고 가죽만 남잖아요. 그거 툭툭 털어가지고 그거 뒤집어 쓰고 사는 겁니다. 한쪽 쭉 찢어서 허리끈 만들었고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낮에 제대로 밥을 못 먹으면요 밤에 잠이 안 오죠. 또 그렇게 밥도 못 먹고 옷도 그 약대털 그거 하나 뒤집어 쓰고 있으면 밤에 춥잖아요. 추우니까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추운 데서 오돌오돌 떨면서 주의야 주의야 하면서 그 세례 요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밤을 새워서 그 기도했던 겁니다. 여기에 영계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 성령님의 감동을 그래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을 받으려면 그 자리가 가장 좋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신의 감동을 받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보편적으로 금식과 고행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고행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 고행주의자, 금식주의자들은요. 금식과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러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예, 그건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일단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나라를 내가 찾아 나가려면요. 일단 내가 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의 감동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고 느껴지질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생됐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아무리 들어 계시지만 내가 밥 잔뜩 먹고 막 씩씩거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욕심 막 잔뜩 내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몸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느냐. 사도 바울도 탄식하지 않던가요. 우리 육체를 죽여야 육체를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신은 느낌으로 믿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해야 느껴지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신의 감동대로 세상을 살 수 있고요. 일생 동안을 신앙생활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걸 설명하실 때 첫 번째로 설명하신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이다. 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밤에 덮을 거 추운데 옷을 입고 자야 되는데 입고 잘 옷이 없죠. 이불이 없죠. 또 밥을 먹어야 잠이 오는데 밥을 못 먹었죠. 가난하니까 잠은 안 오죠. 밤에 밤새도록 오들오들 떨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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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다 보면은, 그 사람은요, 그 부르짖다 보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낮에도 그래요. 금식할 때, 이때 성령님의 감동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도 밥 잔뜩 먹고 가서 예배 보면 은혜가 안 되지 않던가요? 어떤 교회는 주일날은 좀 금식하자, 이런 교회가 많아요. 그 성령님의 신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요, 저 땅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출세하고 저기서 돈 벌고 저기서 집 지어놨다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막상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올라가면 그 사람은 좀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가져갈 거를 잔뜩 일생 동안 말입니다.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계속, 오늘도 하늘나라에다 뭘 좀 저금해 놓고, 오늘도 하늘나라에다 뭐 좀 저금해 놓고, 꼭 돈만 저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늘나라를 위해서 전도한 사람 했잖아요. 그거 저금해 놓은 거죠, 벌써. 그죠? 오늘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뭐 희생했다. 그게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날마다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다가, 일생 동안을 하늘나라에다 보물을 쌓다가 죽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사람이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날마다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이요, 하루 종일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고, 내일도 또 하늘나라에다 갔다가 보물을 쌓고, 일생 동안을 눈만 뜨면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다가 아예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정반대로요, 저 세상에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집이나 짓고 저기서 세상에서 출세나 하고 거기서 돈이나 벌고 거기서 화랑방탕하다가 막상 하나님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올라와라 할 때 그 사람은 뭘 가져갈 겁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바보처럼 산 겁니까? 얼마나 그 사람은 무식하게 산 겁니까?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그런데 그럼 날마다 내가 하늘나라에다 보물을 쌓으면서 살고 싶지만 우선 내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자꾸 세상적으로만 살게 되고, 그래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놓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지금처럼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갔다 와서 저녁 먹고 텔레비 보다 잠자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생활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아요. 예,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온 몸으로 하나님이 막 느껴지면 우리가 막 금식하고 기도할 때 막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몸이 막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감격해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목숨을 막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고 싶고 막 목숨을 바치고 싶고 그냥 막 내 생애를 막 하나님께 막 바치고 싶고 그렇지 않던가요? 예, 그 상태가 일생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유지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야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도 그거거든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한테 있다.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따르라. 이거거든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밤에도 음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밤새도록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막 배가 터져라고 막 먹어제끼고 밤새도록 씩씩거리고 그냥 막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살면 이건 무지한 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가장 지혜롭게 세상을 살고 가느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 가장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가장 어리석게 세상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가장 세상을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왔다가 하늘에 올라갈 때 보면 그래요. 지금은 그걸 못 느낍니다. 그러나 돈키호테가 말한 대로 딱 죽을 때 보세요. 죽을 때 1시간 동안 철들어서 죽거든요. 어떻게 철듭니까? 내가 세상을 헛살았다고, 내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다고 1시간 철들어가지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거지가 돼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가장 크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이다. 이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소유한다.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소유한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